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을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익숙했는데요, 이제 엘리사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엘리사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적응해야 됩니다. 아무리 40년 동안 모세에게 익숙해졌어도 리더가 여호수아로 광야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처음에 좀 어색해도 빨리 적응해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주 바뀝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시는 영적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머리 대신 그분의 판단,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고 새 지도자를 세우시는 리더 하나님 바라보며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이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이 능력들이 엘리야의 것이었다면 엘리야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안 보여야죠. 그런데 그 능력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이전에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강이 갈라져서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엘리사도 겉옷을 가지고 강을 쳐서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부터 어떻게 건너왔는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그 이제 엘리사가 다시 건너갑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똑같이 엘리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무엇을 맡기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을, 실력을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에겐 어차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능력을 주시는데 쉽게 말하면 자격은 예수님의 의로움이고 능력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자격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격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 곧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입히셔서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 그게 있으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격이고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오직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겉옷처럼 입히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자격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전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은 아주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귀의 거짓말이요 믿음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수영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가는 거 아니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비행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는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딴 비행기 타고 딴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타이타닉이 아무리 커도 이 대서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타이타닉 살려보겠다고 배 안에서 바가지로 물 퍼낸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살려면 옆에 구조배를 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바다보다 넘쳐요. 그래서 우리를 침몰시키는데 바가지로 죄 좀 내 인생에서 퍼낸다고 죄인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는 조금 줄인다고 죄인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살려면 구세주 안에 있어야 돼요. 구조배를 타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여러분은 당연히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여러분의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나에게서 자격을 찾고 나에게서 능력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수영해서 미국 가려고 하고 바가지로 물 퍼내서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살려내려고 합니까? 비행기를 타야 미국 갑니다. 구조배를 타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내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신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겉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정가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죠. 설사 여러분이 거의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온갖 악한 죄를 짓고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나 살인자나
여러분이나 저나 소망이 없기는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격은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지는 그 칭의가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요, 유일한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자랑이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령이 나를 흔들어 써주시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는 제가 오늘 한 오후 2시까지 여러분들 즐거울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자격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리더가 모세가 되던 여호수아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리더가 엘리야가 되던 엘리사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배수희가 되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격은 예수님의 것이요, 능력은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시든지, 모세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든지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든지 엘리야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든지 엘리사가 전달하든지,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보시고 머리까지 보시고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천국까지 걸어가실 때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바뀌어도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14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고 15절에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답변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부터는 엘리사다라는 공식적인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은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바뀌어요. 모세가 하다가 여호수아로 바뀌고 다윗이 하다가 솔로몬이 합니다. 엘리야가 하다가 엘리사가 하고 바울이 하다가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 오해하면 부르심이 두렵게 느껴져요. 그거 오해하면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능력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이제부터 모세 네가 내 지팡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못해요 라고 했어요.
모세는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을 잘하면서 말을 잘못한다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의 잘못은 모세가 자기의 능력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혀를 달라고 한 거예요. 혀를 줘라, 말은 내가 주겠다. 혀의 능력을 달라고 안 했어요. 혀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서 하면 됩니다. 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혀는 모세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능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를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누가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냐? 이게 무슨 말이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잘하고 잘 못하고 이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사람이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사람이 못하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나다, 하나님이다. 너 모세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 그때 필요한 능력은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availability예요. 이용 가능성, 사용 가능성으로 번역되는 availability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 능력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은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능력은 내가 공급하겠다. 성령으로 도와주겠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해요. 너는 그냥 가서 말해라. 가서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아마도 제일 사랑받고 유명한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 써가지고 온 원고를 그냥 쭉 읽었어요. 밑에 쳐다보면서 쭉 읽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심령에 감동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벌벌 떠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즈를 사용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미국 전역에 일으키셨어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면 똑같은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교회도 있나 봐요. 교회 학교 교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웃집에 가서 수다는 아주 잘 떱니다.
수다 떨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면 말씀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더 이상 말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고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가장 자격 없다고 느꼈을 때, 가장 무능력하다고 느꼈을 때, 최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것이 바로 저 자신의 정당한 공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제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 깨짐, 그 자아 발견,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는 두 가지예요. 여기 모인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괴수라는 사실이 정말 느껴질 때, 두 번째는 내가 지옥에 가는 게 공의롭다, 의롭다, 그게 정의로운 일이다 라는 게 인정이 될 때, 그때부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시죠? 바로 그때였어요. 모세가 바닥 쳤을 때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썼고 바닥 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내가 지옥 가는 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구나, 원래 하나님 나 구원할 책임 의무도 없고 안 하셔도 되는구나, 나에게 능력 1%도 없구나, 그 바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겠다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럼 내 말대로 해야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어벨러빌리티를 요구하세요. 모세에게는 네 손에 뭐 있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럼 지팡이 줘. 내가 그거 쓸게. 내가 그걸로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갈를게.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믿음 요구하시고, 내가 창조주야. 순종 요구하시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시간이 몇 시간이냐? 30분? 그거 다오. 어벨러빌리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이 제공하세요. 근데 이 능력이 가야 능력이 나타나요. 안 가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바로 앞에 가야 나타나요. 선교지를 가야 나타나요. 교사를 하셔야 나타나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만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셨고 엘리사를 쓰시고 나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고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 시대 때 다시 엘리야를 찾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미 엘리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선포됐어요. 그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엘리사구나,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난 후에 엘리야를 또 찾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50명이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 찾아야 되냐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찾아야 돼요. 엘리야는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는 안 찾고 엘리야를 찾으면요, 그건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엘리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크리스찬의 시간관리법을 말씀하시면서 때에 따라 하면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다. 근데 때에 따라 하지 않고 때를 놓치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훨씬 더 어렵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지난 후에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렵고 때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은 조수와 더불어 얼마나 쉽게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바람과 더불어 얼마나 쉽게 항해를 할 수 있으며 쇠가 뜨거울 때 망치로 칠 때 얼마나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가. 때가 지난 후에 치료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질병이 때에 맞게 치료하면 얼마나 쉽게 치료될 수 있는가. 다 자랐을 때 구부리거나 뽑을 수 없는 나무들이 부드러운 가지일 때 얼마나 쉽게 구부릴 수 있으며 작은 나무일 때 얼마나 쉽게 뽑을 수 있는가.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 제가 들어본 말들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때와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곧 때를 놓쳤다는 말씀이에요. 때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때를 잡지 못했다 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현자가 말했습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알려지는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도착하고 나서 지옥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은 단테가 신곡에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 지옥문 위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제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솔로몬이 잠언에서 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그때 했었어야지 라는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그때에 없인 여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후에 엘리야를 찾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엘리사라도 있을 때 엘리사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에서.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 지역교회가 영원히 있을까요? 지역교회는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언젠가는 두드리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늦기 전에 노크 소리가 여전히 들릴 때, 불러주시는 주님의 초청 소리가 아직 들릴 때, 아직 우리 앞에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을 때 모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늦은 뒤에 문 열어달라고 해도 그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매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을 항상 겸손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를 드릴 때 나의 믿음, 순종, 어벨러빌리티, 지팡이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입히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